반갑습니다. 지금부터 원기 105년 8월 30일 서김교당 온라인 첫 법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19로 많은 분들께서 걱정을 하시죠. 우리가 사는 김해 그리고 가까운 부산까지 재난 안전 문자가 매일 울리니 불안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온라인으로 만나 법회로 만날 수 있음에 참으로 감사하고 다행이라 생각을 합니다. 교도님 각자가 계신 곳이 도량이 되고 법당이 되어 사하님을 모시는 마음으로 오늘 온라인 정례 법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법신불전의 헌배가 있겠습니다.
말씀하시고 설명기도 올리겠습니다. 법신불 상이시여, 우리 모든 중생에게 대자 대비 없인 광명과 힘을 내리시와 저희들로 하여금 바로 도덕에 회양하고 정법에 귀하여 우치한 마음을 돌려 지혜의 마음을 얻게 하옵시고 사납고 악한 마음을 돌려 자비의 마음을 얻게 하옵시며 삿되고 거짓된 마음을 돌려 바르고 참된 마음을 얻게 하옵시고 시기하고 원망한 마음을 돌려 사랑하고 감사한 마음을 얻게 하옵시며 탐내고 욕심내는 마음을 돌려 청렴하고 공정한 마음을 얻게 하옵시고 서로 싸우고 해하는 마음을 돌려 서로 화하고 두하는 마음을 얻게 하옵시며 죄업의 근성이 청정하여 지었고 해복의 물로가 열리게 되오며 세계의 정세가 날로 호전되어 이 나라의 복조가 한이 없게 하옵시고 이 세상의 평화가 영원하게 하옵시와 일체 대중의 앞길에 오직 광명과 평탄과 행복뿐으로서 길이 부처님의 성지에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일심으로 비옵나이다. 다음은 법어봉독 시간입니다. 오늘 함께 받들 법문 말씀은 대산종사법어 제1신심편 37에서 39장 말씀입니다. 37. 대종사 정산종사법어 감수에 임하시며 말씀하시기를 이 법어는 대종사의 교법을 만대에 크게 복필할 경전으로 장차 이 법어로 인해서 대종사의 교법이 세상에 더욱 드러나리니 대중은 이를 잘 받들어 각자의 보물로 삼기 바라노라. 38. 대산종사 이공전이 정산종사법어 감수를 간청하니 말씀하시기를 내가 대종경을 초안할 때도 보온의 도리로 착수하였을 뿐 대종사의 큰 뜻에 어찌 감히 손을 댈 수 있었겠는가. 삼동윤리를 밝혔으면 이미 큰 뜻은 다 드러난 것이니 진리와 대의에 크게 어긋나지만 않으면 당신께서 다시 오시어 교정하시리라 사례기를 그리하면 이론이 많지 않겠습니까? 말씀하시기를 염려할 것 없나니 진리에 어긋나지만 않으면 대중들도 다 찬성하고 따르리라. 39. 대산종사 말씀하시기를 정산종사께서 병중에 계실 때 대종사께서 이 회상의 문을 여시며 앞으로의 계획을 다 세워주셨기에 내가 이렇게 오래 병상에 있으나 이 회상의 장래를 걱정해 본 일이 없다고 하셨느니라. 풍랑을 만났을 때 사람을 많이 실은 데는 정복하기 쉬우나 짐을 많이 실은 데는 정복할 염려가 크지 않나니 그 까닭은 짐은 움직임이 없으나 사람은 요동하기 때문이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오직 이 회상에 실린 짐과 같이 각자가 맡은 분야에서 어떤 풍랑에도 흔들리지 않고 목적지에 도착할 수 있도록
성심을 다해야 하느니라. 다음은 우리 생활과 대조하는 일상 수행의 요법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상 수행의 요법 1. 심지는 원래 요란함이 없건만은 경계를 따라 있어 지나니 그 요란함을 없게 하는 것으로서 자성의 정을 세우자. 2. 심지는 원래 어리석음이 없건만은 경계를 따라 있어 지나니 그 어리석음을 없게 하는 것으로서 자성의 해를 세우자. 3. 심지는 원래 그름이 없건만은 경계를 따라 있어 지나니 그 그름을 없게 하는 것으로서 자성의 계를 세우자. 4. 신과 분과 의와 성으로서 불신과 탐욕과 나와 우를 제거하자. 5. 원망 생활을 감사 생활로 돌리자. 6. 타력 생활을 자력 생활로 돌리자. 7. 배울 줄 모르는 사람을 잘 배우는 사람으로 돌리자. 8. 가르칠 줄 모르는 사람을 잘 가르치는 사람으로 돌리자. 9. 공익심 없는 사람을 공익심 있는 사람으로 돌리자. 다음으로는 설법 순입니다. 오늘 설법은 대타원 이현실 교무님께서 하십니다. 반갑습니다. 계속되는 코로나19 감염 환자들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라 서린의 교당도 반가운 우리 교우님들을 얼굴을 보지 못하고 이렇게 영상으로 만나게 되었습니다. 모두가 힘든 시기를 슬기롭게 대처할 수 있도록 우리 교도님들 개인 위생과 방역 지침을 철저히 지켜주셔서 코로나19가 하루빨리 종식되어 모든 지구촌 동포들이 다시 일상생활의 안정을 찾아갈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오늘은 대산종사님의 연불 십순에 관한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연말에 노는 입에 연불하라는 속담이 있습니다. 연불을 비하하는 듯한 말로 쓰이고 있지만 이 속담은 원래 고려시대 나홍대사께서 스몬가라는 가사에서 최고의 수행법인 연불을 권장하며 나온 말입니다. 그 내용을 보면 승속남녀 물론하고 육무시 귀천간에 농부거든 농부하며 노는 입은 나무함이 탑을 길려거든 길쌈하며 노는 입은 나무함이 탑을 어떤 일을 당하여도 나무함이 탑을 기뻐도 연불하고 슬퍼도 연불하라. 잡담하지 말고 부지런히 연불하면 극락 왕생할 것이다. 이런 내용으로 연불을 권하는 말씀입니다. 연불은 일과 수행을 나누지 않고 일상생활 속에서 누구나 쉽게 할 수 있는 효과적인 수행법이었습니다. 그래서 대종사님께서도 연불을 좌선과 함께 정신수양 훈련 과목으로 정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요즘 우리 공부인들이 아침 좌선은 철저하게 시간에 맞춰 하는데 저녁 연불을 크게 활용하지 않는 경향이 있습니다. 저를 돌아보더라도 예비 교무 시절에는 새벽 좌선과 함께 저녁 연불로 하루 일과를 시작하고 마무리하는 것으로 좌선과 연불을 하였는데 교회 현장에 나와서는 이 연불하는 시간이 잘 안 챙겨지는 것이 사실입니다. 원불교의 연불법을 보면 연불은 자신미탈을 발견하여 자성극락에 돌아가기를 목적한다라고 하는 자력 연불의 의미가 강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상장을 당하던가 천도제를 지낼 때나 열반 기념제를 지낼 때 연불을 하는데 여기에서 하는 연불은 자신미탈을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영가에게 왕생 극락하시라고 추궁해드리는 타력적인 의미의 연불입니다. 교전에는 자력 연불의 수행법으로 연불법을 말씀하셨고 실제 교화 현장에서 쓰는 예문의 연불은
왜 타격적인 연구를 하고 있을까라는 의문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것은 대동사님께서 밝혀주신 연불법에서 나무아미 탑을 연불을 자신미타라고 하는 자력적인 수행으로 말씀하셨지만 그것은 원불교의 교법에서 가장 핵심인 모든 원불교의 수행은 이론상의 진리를 신앙의 대상과 수행의 표본으로 삼으라는 말씀을 내포하고 있다라고 보아야 합니다. 그래서 이 자력연불도 타력적인 신앙의 의미를 바탕으로 해서 연불이 이루어져야 자력적인 수행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습니다. 불교에 생하는 연불의 방법을 보면은 처음에는 나무아미탑을 관세음보살을 염하면서 타력적인 신앙의 의미로 연불하지만 연불을 구경에 가서는 자기가 부처인 것을 만나게 되는 연불입니다. 이렇게 보면 불교의 연불과 원불교의 연불법이 결코 다르지 않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런 의미에서 대산종사님의 연불 십송은 신앙과 수행적인 측면이 다 포함되어 있다고 봅니다. 첫 번째, 이 연불의 인연으로 3개 업장이 소멸하여지이다. 나무아미 타드. 불교에서 업장 소멸을 지름길로 연불을 많이 사용합니다. 연불을 10번만 외우면 누구나 다 극락세계를 간다라고 하며 부처님의 명호를 부르며 연불하는 가운데 80억 겁의 생사의 죄가 소멸된다라고 합니다. 이 우주에는 아미타불이 가득 차 있어서 어떠한 죽을 환경에 있을지라도 이 아미타불을 지극정성으로 외우면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업장이 아미타불의 권능으로 다 소멸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정업을 자신의 힘으로 멸도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부처님의 위력을 빌리면 그 업을 소멸하는 길이 있으니 바로 나무아미 타불을 지극정성으로 외우면 3개의 모든 업장이 소멸된다 이런 말씀입니다. 이런 영원으로 나무아미 타불을 하라는 말씀입니다. 두 번째, 이 연불의 인연으로 시방세계가 청정하여지이다. 나무아미 타불. 이 세계는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는 수많은 천도받지 못한 영혼들이 가득 차 있다고 합니다. 이 영혼들이 우리의 삶에 직접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그 영혼들로 인해서 우리의 삶에 어려움이 생기기도 하는데 가장 바람직한 것은 자신이 각자의 주의가 청정해져서 청정해지게 아미타불을 외우고 그 공덕으로 주의가 청정해져서 그런 천도받지 못한 영혼들이 함부로 접근하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제주도에서 근무할 때 혼자 제주도에 내려와 펜션 사업을 하고 계시는 기도님이 계셨습니다. 가까운 곳에 원불교가 생기니 교절을 옆에 끼고 반갑고 기쁜 마음으로 교당을 찾아왔습니다. 지금 살고 있는 곳이 터가 센 집이라 밤마다 가위 눌리고 몸이 무겁다고 처음에는 독경 테이프를 구해달라고 해서 매일 틀어놓았습니다. 또 동료와 이유 없이 싸우고 밤이면 방에 들어가기가 싫고 집에 들어가면 쏴하니 소름이 돋는다며 교부님이 오셔서 독경을 해달라는 요청을 해왔습니다. 그동안 겪은 이런저런 사연을 듣고 기도를 준비해서 댁으로 가서 기도를 막 시작하려고 하는데 머리가 갑자기 묵직하고 무거워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 교도님도 참 힘들었겠다 싶었습니다. 기도문에 이곳에 먼저 계셨던 천도받지 못하고 배워하는 유주모주 고원들을 달래며
독경을 많이 해드렸습니다. 그리고 부도님에게는 평소에 청정주, 참회문 그리고 연부를 많이 해서 많이 해달라고 당부를 하고 왔습니다. 기도한 그날 밤은 편안히 잘 주무셨다고 들었습니다. 그 뒤로는 매일 천도독경 테이프를 틀어놓고 주변을 다닐 때는 나무아미 타브를 연불하기를 한 달쯤 하고 나니 방에 들어가도 무서운 생각이 들지 않고 머리도 가볍고 편안해지고 잠도 잘 잘 수 있었다고 합니다. 이 세상은 우리가 보지 못하고 알 수 없는 수많은 영혼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이 영혼들이 내 삶에 방해롭지 않도록 내 주변을 청정하게 하는 것이 이 연불소리입니다. 독경 소리가 계속 들리는 곳은 청정해서 모든 잡기가 접근하지 못한다 합니다. 내가 늘 연불을 외움으로써 내 주변이 늘 청정하면 부지 중에도 그런 잡기들로부터 보호를 받는다, 이런 말씀입니다. 다음 세 번째로 이 연불의 인연으로 임의의 망령을 여차히 항복하여지이다. 나무아미 타브. 여기에서 임의의 망령은 도깨비를 말합니다. 저도 어릴 적에 도깨비불을 본 적이 있습니다. 신도로가 나기 전 마을로 돌아가려면 이 구도로로 지나가야 하는데 가는 길 옆으로 공동묘지가 있었습니다. 어스름한 저녁에 파란 불이 여기 있다가 저기 있다가 금세 이동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동네 친구는 그 불이 신기해서 무작정 그 불을 따라갔다가 공동묘지 한가운데까지 올라가게 되는 아찔한 상황을 경험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마을에 당산나무가 하나 있는데 하루는 번개를 맞아 한쪽이 불에 탔는데 그 모습이 흉측해 보여서 동네 어르신이 번개에 탄 나무 부분을 자르려고 톱질을 하다가 오히려 큰 사고를 당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는 그 집안에 자꾸 안 좋은 일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옛날에는 음시대라 이런 임의망령들이 이런 큰 나무에 의지하고 있다가 제 기운보다 약한 사람이 해롭게 하면 해코지 하는 일이 있었지만 지금은 양의 시대라 그런 무리가 감히 인간을 해치지 못합니다. 해서 이 연불의 소리에 임의망령들이 함부로 접근하지 못하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네 번째, 이 연불의 인연으로 육군이 항상 청정하여 대지의 광명을 바라여지이다. 나무아미 타브. 불교의 가르침 중에 육창이론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6개 창문이 있는 방에 한 마리의 원숭이를 넣어둔 이야기입니다. 조금도 가만히 있지 않은 원숭이는 이 방에 6 창문에서 차례로 얼굴을 내밀고 숨고 또 숨어 있다가 또 다른 창문에서 얼굴을 내미는 동작을 되풀이한다는 비유입니다. 한마디로 가만히 있지 못하고 오두방정을 떤다는 것이죠. 그리고 인간의 마음은 가만히 있지 못한 이 원숭이와 동일한 것으로서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즉, 한 마리의 원숭이란 인간의 마음을 말하는 것이라면 6개의 창이란 인간의 생명에 갖추고 있는 6가지 기관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6가지 기관이란 안, 이, 비, 설, 신, 의, 육군입니다. 우리가 안이비 설신의 육군을 가지고 육군을 통해서 경계를 만나고 거기에서 오는 모든 인식 작업을 해서 우리가 108 번뇌를 만들어냅니다. 우리의 번뇌 망상이 다 일어나는 뿌리다라고 해서 육군이라고 합니다. 이 원숭이가 우리의 마음이 심지는 원래 요란한 어리석음 그름이 없건만은 안이비 설신의 육군의 경계 따라 좋다, 나쁘다, 예쁘다, 밉다, 싫다 하는
갖가지 분별 망상을 일으켜서 이리저리 왔다 갔다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6개의 창을 닫고 이리저리 날뛰는 우리의 육군을 온전하게 가꿀 때 우리의 마음이 청정하게 되고 나의 마음이 청정해질 때 비로소 대지의 광명을 발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5번째, 이 연부의 인연으로 심량이 광대하여 재불조사의 신인을 닮을 만한 대법기가 되어지이다. 나무아미 타불. 대산종사법어 족공편 52장 법문 중에 대공심 말씀이 있습니다. 첫 번째 대공심은 빌공자의 공심으로 과거에도 공하고 현재에도 공하고 미래도 공할 것을 알기 때문에 마음의 고향인 공에 합한 마음이고, 두 번째의 공심은 공변된 공자 대공심입니다. 이 몸이란 내 사상의 몸이 아니요 오직 천지 부모 동포 법률의 산에서 얻은 공물임을 알고 또는 빚진 것인 줄을 알기 때문에 그 몸을 사사로이 혼자 쓰지 않고 일체 생명을 위해서 공변대에 쓴다라는 것이죠. 대산용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모든 성인들은 빌공자 대공심과 공변대 공자 대공심의 큰 마음으로 사는 분들입니다. 우리가 연불일성으로 연불을 계속하여 우리의 좋은 마음이 커져서 세상을 다 품을 수 있는 마음이 생긴다는 말씀입니다. 또 말씀하시기를 시방을 다 담고도 남는 마음이 크게 텅 빈 마음이요 시방을 다 좋게 해주고도 남는 마음이 크게 공변된 마음이니 크게 텅 빈 마음에서 도력이 나오고 크게 공변된 마음에서 덕력이 나오나니 도력은 삼대력이 뭉쳐서 된 힘이요 덕력은 대자비와 대희사가 뭉쳐서 된 힘이니라 라고 하셨습니다. 일체의 제불개성 성인들의 이런 대공심의 마음으로 정진하여 성인의 신법을 온통 닮아 불도를 수행할 수 있는 공부인들이 되자는 것입니다. 6번째, 이 연불의 인연으로 생사의 자유를 얻어 육도를 임으로 왕래케 하여지이다. 나무아미 타불. 불교에서는 연불을 많이 외우면 생사 해탈을 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불자들이 연불을 많이 외우고 있습니다. 원불교에서는 생사 해탈뿐 아니라 생사 자유를 잘 해야겠습니다. 우리가 인과 보험의 지리를 깨치고 보면은 생사의 해탈이 쉬워집니다. 우리가 더 나아가서는 생사 자유를 얻어서 육도를 임의로 자유자재하는 능력을 갖추는 것입니다. 몇 년 전 명절 때 올케가 불쑥 저는 어머니 큰딸로 다음 생에 태어날 거예요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엄마는 그러려면은 점주신 해야 한다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큰딸을 많이 챙겨주고 큰딸이 이렇게 집에서 하는 것들이 보니까 부러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대우받는 큰딸이 부러워서 다음 생에는 큰딸로 태어나고 싶다라고 그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다음에 어머니의 큰딸로 태어나려면 더 많은 조건을 해야 되겠죠. 우리 서금의 교단에서도 윤타원님께서 다음 생에는 꼭 점수시 하겠다라고 서원을 세우셨습니다. 그 서원 일념을 잘 챙기셔서 훌륭한 후진이 되어주시기를 함께 기원합니다. 이 나무아미 타불을 지극정성 외우면 생사를 자유해서 육도인해를 내가 선택해서 날 수 있는 능력이 생긴다라는 것입니다. 7번째, 이 연불의 인연으로 무량세계, 무량겁에 무량중생으로 하여금 불도를 이루어지이다. 나무아미 타불. 무량세계라는 것은 한없이 크고 넓은 세계를 말합니다.
무량겁은 여기서 무량이라는 것은 헤아릴 수 없다는 뜻이고, 겁은 천지가 한번 개벽한 뒤부터 다음 개벽할 때까지 기간을 말하는 것으로 무한히 긴 시간을 말합니다. 일겁이라는 것은 가로 세로 높이가 8km 정도 된 그 성 안에 가득 겨자씨를 부어놓고 그 100년에 한 번씩 그 겨자씨를 하나씩 꺼내어서 그 겨자씨가 다 없어지다 하더라도 일겁이 되지 않다라고 합니다. 그만큼 어마어마하게 긴 시간을 말하는 것이죠. 불도라는 것은 부처의 깨달음, 가르침, 수행을 쌓아 부처가 되는 길을 말합니다. 정산용사보고 무공편 24장에 성불제중의 서원은 우리 인류 서원 중 가장 높고 제일 큰 서원이요. 성불제중하기 위해 모여 사는 곳은 세상에서 제일 신성하고 귀중한 곳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대산종사님께서도 교리편 26장에 법신불 이론상을 내 것으로 삼기 위해서는 성불제중의 큰 서원을 세워야 한다 하셨습니다. 내가 부처를 이루고 일체 중생을 제도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가장 큰 서원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내가 하는 이 연불일성으로 일체 무량 중생이 다 부처를 이루게 된다라는 것이죠. 8번째, 이 연불의 인연으로 3세의 지루가 다 사라지고 심월만 독촉해 하여지이다. 나무아미타. 3세의 지루라는 것은 3세는 과거, 현재, 미래 세계, 이 3세의 티끌 같은 수많은 업과 수많은 번뇌 망상을 말합니다. 이 3세의 진루가 우리의 업을 만들어내고 그로 인해서 고통을 받게 되는 것들이 연불을 통해서 다 사라져서 우리의 마음딸, 심원만 홀로 비추게 한다는 것입니다. 태산종사님께서 마음 하늘에 검은 구름을 벗겨야 심홀이 솟는다. 마음을 호봉같이 하여 명랑한 심호를 서로 비추자 하셨습니다. 우리 마음에 심호로 달이 솟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연불이다. 그런 말씀입니다. 9번째, 이 연불의 인연으로 3개의 유주무주의 고운을 다 천독해 하여지이다. 나무아미타. 보통 망자를 위해서 제사를 지내주는 제주가 있는데 유주무주 고운은 제주가 있거나 없거나 제주가 없는 외로운 망자들을 말합니다. 연불일성으로 인연 있는 영혼뿐만 아니라 인연이 없는 3개라는 것은 색계, 욕계, 무색계 이 3개라는 되겠죠. 이 3개의 유주무주 고운까지 다 제도하려는 넓은 나량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중해야 할 대상이 연불로서 3개, 유주무주 고원까지 다 천도한다는 것이죠. 10번째, 이 연불의 인연으로 무량아승 직업에 흐를지라도 대소원, 대법륜, 대불태전이 되어진다. 나무아미타불. 무량아승 직업이라는 것은 연, 월, 일이나 어떤 시간을 단위로 계산할 수 없는 무한히 긴 시간을 말합니다. 큰 서원은 성불하여 중생 제도하는 것입니다. 대법륜은 부처님의 교법이고 대불태전은 한 번 도달한 수행 경지에서 물러서지 아니함을 이릅니다. 그래서 성불제중은 부처되어 중생 건지겠다라는 소원을 물러서지 않겠다는 것이죠. 대종사님께서는 나의 큰 소원은 일체 동포를 하나도 빠짐없이 부처로 만드는 일이라 내가 시키는 대로만 하면 누구나 다 부처가 될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우리는 대종사님께서 가르쳐 주신 이론상의 진리를
신앙하고 수행하며 정기훈련과 상시훈련으로 거듭나서 한 사람도 빠짐없이 부처를 이루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하고 수행하는 것은 늘 불티전하기 위해서 정진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 서금의 교단 부도님들도 연불로서 자신할 만한 타력을 얻고 궁극에 가서는 자신 미탈을 발견할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수행하는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어떤 것이 절대적으로 옳거나 어떤 것이 다른 것보다 더 낫다고 할 수가 없습니다. 개인적으로 하고 안 하고의 문제이지 공부인 각자의 근기와 상황에 따라서 선택해서 하면 되겠습니다. 연불도 일종의 소르명상이라 할 수 있습니다. 연불이란 나무아미 타불을 입으로 말하면서 내가 하는 그 연불 소리를 내가 또렷이 들어야 합니다. 그러면서 마음이 흩어지지 않고 일심을 만들 수 있는 방법이 이 연불입니다. 수행이란 결국 자기 마음 하나를 어떻게 잘 활용할 것인가입니다. 가방이 크다고 공부를 잘하는 것도 아니고 하루에 몇 시간씩 연불하고 좌선하고 전설을 몇 번째 쓰고 교단을 몇십 년을 다닌 것이 본인의 공부 실력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내가 그동안 해왔던 공부로 인해서 얼마나 내가 일심이 되고 있는가, 자신의 생활이 어떻게 달라지고 있는가, 나의 성격이 어떻게 변화에 대해서 기쁜 생활, 감사 생활을 하고 있는가, 어떠한 효과를 보고 있는가가 중요합니다. 신앙과 신앙 수행을 횟수나 기간에 속으면 안 되겠습니다. 우리가 수행하는 목적은 우리의 삶이 자유롭고 행복해지기 위해서입니다. 자기의 삶이 공부 전후로 변하면 그것은 수행을 잘하고 있다고 봐야도 되겠습니다. 화가 날 상황에서 정말로 연불이 잘 되는지, 경계가 없기만을 바라고 있진 않는지, 불편한 경계를 피하려고만 하지 말고 남의 탓으로 돌리려고만 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렇게 하면은 이름만 공부인이고 이름만 어른이고 이름만 법호인 법사지 힘은 하나도 쌓이지 않은 어린애일 뿐이고 알아주기만을 바란다면 늘 고통이 뒤따르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다 같이 노는 입에 연불하여서 늘 자신할 만한 타력을 얻고 나아가 자신 미탈을 발견하여서 나은 생활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우리가 일심으로 올리는 이 연불의 인연으로 삼계업장이 소멸하여지고 이 연불의 인연으로 시방세계가 청정하여지고 이 연불의 인연으로 임의의 망량을 이와 같이 항복하여지고 이 연불의 인연으로 육군이 항상 청정하여 대지의 광명을 발하여지고 이 연불의 인연으로 식량이 광대하여 재불조사의 시민을 담을 만한 대법기가 되어지고 이 연불의 인연으로 생사의 자유를 얻어 육도를 임의로 왕래케 하여지고 이 연불의 인연으로 무량세계, 무량겁에 무량중생으로 하여금 불도를 이루게 하여지고 이 연불의 인연으로 삼세의 진루가 다 사라지고 시몰만 독촉해 하여지고 이 연불의 인연으로 삼계의 유주무주의 고온을 다 천독해 하여지고 이 연불의 인연으로 무량아승직업에 흐를지라도 대성원, 대법륜, 대불태전이 되었지이다. 남아미 타불. 감사합니다. 성가 부르겠습니다. 성가 30장 이 마음 그늘질 때입니다.
다음으로는 공지순입니다. 9월 1일 월초 기도는 온라인으로 진행이 됩니다. 오전 10시 반에 석임의 밴드와 각 문자로 영상을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9월 6일 법회도 온라인 법회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전 10시에 진행이 됩니다. 석임의 교당 초대 교무님이신 보타원 김현진 교무님께서 퇴임을 하시게 됩니다. 김현진 교무님께서는 서성로 교당에서 간사 근무를 시작하여 안양교당, 교육부, 석임의 교당, 동명훈련원, 베네 청소년훈련원, 영광원광, 서신교당 은혜의 쉼터에서 근무를 마치시고 퇴임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9월 9일 퇴임 봉고식을 맞이합니다. 오늘 온라인 법회는 어떠셨나요? 온라인 법인 특별 기도를 참석하신 분들은 조금은 덜 어색하셨으나 처음 보시는 분들은 낯설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코로나19가 계속 늘어나는 가운데 어쩌면 마스크 쓰는 게 당연하고 온라인 법회, 온라인 미사 예배 보는 게 자연스러운 분위기가 되지 않을까 걱정이 되고 마음이 안타깝습니다. 하지만 이 순간에도 늘 신심, 공심, 공부심, 자비심을 챙겨서 늘 법신불 하나님의 은혜로 함께 하시기를 빌며 이상 원기 105년 8월 30일 석임의 교당 온라인 법회를 원만히 마치도록 하겠습니다.